요즘에 한국교회 기복신앙 안 된다, 기복신앙을 버려야 된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을 처음으로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뭐가 기복신앙일까? 그랬더니 복받기를 기원하는 신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원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 그런 말이에요. 빈다, 그러니까 복 달라고 비는 신앙, 잘못된 거다. 복 달라고 비는 신앙이 잘못된 거라면 그동안 저도 여러분도 다 잘못된 신앙생활 해온 거죠. 우리 중에 복 달라고 하나님께 안 빌었던 사람이 어디가 있고 안 비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도 엄청 많이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아플 때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먹일 분유 살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달라고 수도 없이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이, 그런 저의 기도가 정말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아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프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픈 성도 치료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들 위해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울부짖는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잘못됐다면 무슨 기도가 잘한 기도일까요?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직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목사로서 해야 될 기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을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열왕기상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좀 어렵죠? 현대어 번역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대어 번역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래 살게 해달라거나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구하라 했을 때 네가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았다.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 나는 네가 큰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데 뭐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혜를 구했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큰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세요? 부귀영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뜻밖에도 더 좋은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지혜를 구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다 아니다예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이 말하는 잘못된 신앙인 기복신앙,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기복신앙이라는 거 국어사전과는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 제가 기도하면서 과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겨 거두었어요.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70년 전에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착취 억압을 받던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했겠냐고요. 아마 굶어 죽는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 정말 부자들 아니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 남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얘기예요.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뭘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요. 임금을.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뭐는 안 할 거라고요?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먹을 것 걱정은 안 하도 됩니다.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문이 막 나가지고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버나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까닭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예수님께 온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 떡 때문이에요. 떡.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떡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 버려버리고 거기로 갔을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예수님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고 기복신앙이에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위해 일하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신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요.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이 뭐냐?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거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뭐예요?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겸손하고 누가 봐도 훌륭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참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어수룩해 보이고 좀 엉터리 같아 보이고 그러지만 정말 그 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주님을 위해 살려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죄와 계속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엉뚱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예수 믿으면 목사 마음에 다 드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 안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종교인들도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겸손한 그렇게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적과 목표가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참된 신앙은 부자여도 예수 믿고 가난해도 예수 믿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병 고침 받아도 예수 믿고 병 고침 못 받아도 예수 믿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잘못된 신앙인지 참된 올바른 신앙인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살려달라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끝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애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끝내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왜냐?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참된 신앙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죽었어.
돌아서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없어. 교회를 떠난다면 그분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목표가 아들이 사는 것이 목표예요. 목적이 아들이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닌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아들이 죽었지만. 자기 기도한 대로 안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고 더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참된 신앙은 우선순위의 가장 끝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삶의 가장 끝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분이 진짜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34살에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제가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가서 얼마 안 되었는데 김복래 권찰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그때 전도사님 우리 집에 소가 새끼를 뵀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소가 살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죽어가는 소 안수기도 해서 살리는 거 기복신앙이에요? 아니에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한테 권찰이라는 것은 집사 되기 이전에 옛날에 직분이 있거든. 권찰님,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이렇게 해요? 가서 소 엉덩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소가 그냥 요만하더라고요. 새끼배 남소니까 외양간에가 있는데 이거 눈을 감을 수가 있어야죠. 뒷발로 차면은 그냥 한 방이면 나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안수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간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오래됐어도 간절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그 소가 그 집 재산의 아마 3분의 1은 될 겁니다. 새끼배 남소가.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 권찰님은. 그래서 저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살았으면 좋았는데, 살았으면 그냥 우리 전사님 능력의 종이 오셨다고 아마 여기저기서 또 오라고 막 그러셨을 건데 죽었어요. 그래도 그 우리 권찰님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거기에서 제가 목회의 비결을 하나 배웠어요. 목사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은 꼭 그 기도대로 되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정말 얼마나 그분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분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느냐,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 권찰님이 나중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소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담임 전도사가 와서 안수하면서 기도했는데 죽었으면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왜 나오신 거예요? 소보다 누가 우선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사시던 분들 아마 그 집 재산의 3분의 1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 손해를 본 겁니다. 그런데도 시험 들지 않더라. 왜냐? 누가 우선이니까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죽어가는 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소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소가 죽었다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보다 소가 먼저기 때문에 소가 죽으면 예수님을 가차없이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분은 소가 아니라 아들이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들보다 예수님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은요, 이 땅에서 내 신앙의 정수 최고를 보여주는 거죠. 순교자가 아닌 분들은 죽어서 내 신앙이 진짜인지가 판별 나는 거고요. 순교자들은 살아서 내 신앙의 진짜임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내 목숨보다도 누가 더 위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우선해야 돼요. 더 우선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내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은 구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백성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자기 목숨 아까워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지 못하는 사람 역시 내게 합당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보다도 누가 더 위에 계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내 목숨까지 잃어버려도 누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참된 신앙이고 그게 바로 오직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러나 내 기도가 설령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참된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응답은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독자 이삭을 내놔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놓거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 기복신앙 가진 사람은 안 내놓는다. 그러니 참된 신앙 갖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